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나바, 에녹, 디모데 선교회의 혼신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경건하게 목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나바, 에녹, 디모데 세 선교회의 혼신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훈계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7장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
428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 에베소서 4장을 본신의 예배 시에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로 계시도다. 예배 순서에는 없지만 이제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공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정재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날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지은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죄 씻음 받은 깨끗한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받으셨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길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인도하셨고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부응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선지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사과를 하지 않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나가려 인도하시며 자기가 피와 맛이 다 구해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자기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때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품으셨던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형제를 섬기실 때 인도하시며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핑계를 내세우고 예언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실 때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영원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목사님 단위에 세워서 싸우니 성령의 돌마개를 덧입혀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받는 한 시간에 은혜받게 되시는 인도하시오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만의 성령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이름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의 이름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넣어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416페이지입니다. 어, 416페이지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두루를 끌어다가 수레를 채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께서 이 금주와 그의 국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숲에 위에 두시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베로로 가며 갈대에 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물장 위에서 물을 따라 눈을 열어 그를 보고 그 곳을 두려워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 있는 금고를 담은 상자를 들다가 큰 물을 위에 열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리다가 다 함께 블레셋 방백이 이곳을 보고 그날에 에브론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마리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 사모님 출타 중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소서
오늘 저희 헌신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상철 목사님은 46년 동안의 목회를 하셨고 미국에 오셔서 31년 동안 양해문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양해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로 믿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영적인 노련함이 몸에 배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영적으로 참 멋지신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긴장을 좀 풀어드리기 위하여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화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안 할게요. 한 시골에 아주 노랭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스님이 계시는데 이 집에 시주를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탁을 뜯으면서 시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에서 할아버지가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스님은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래. 혹시 이 시간에 제가 설교가 좀 길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좀 길게 하지 뭐. 예, 듣나봐라 듣나봐라. 다른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중단하나 봐라 중단하나.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감시 마음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좀 설렁하죠. 예, 제가 잘 못합니다. 지금 연세가 91세인데도 현역에서 대학교 총장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길료 박사입니다. 그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너무나도 적성에 맞고 멋있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일생 동안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치료도 안 되고 수술도 해주지 않던 그 어두운 시기에 그는 환자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보증금 없는 병원이라는 팻말을 걸고 일생 동안 수많은 돈 없는 사람들을 치료해 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뇌과학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총망받는 후배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대학에 가서 교수로 이렇게 봉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키워드를 헌신 혹은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 정신은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모두 다 헐벗고 굶주린 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너무나도 많이 집에 찾아오는데 그러나 거지가 올 때마다 상에다가 차려서 딸인 자기에게 갖다 드리려고 해서 자기는
거지에게 상에 차려서 이렇게 대접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참 아름답고 중요한 것은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란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자녀들인 너희들이 내가 뿌린 열매를 거두면서 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실 남을 섬기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인간 세상의 축복받는 원리라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교회 예수의 봉사야말로 너무나도 큰 축복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야말로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씨를 뿌리면은 어떤 씨는 50배, 100배를 열매를 맺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 봉사의 씨는 뿌리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 때에 우리만 잘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복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와 또 바나바와 에노, 여러분 이 성교회가 오늘 주일날이 헌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매우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이것이 영적인 씨앗이 되어 뿌려진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되 자녀들 손손까지 넘치는 복을 받는 축복된 헌신 예배가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을 요청하시는데도 헌신하는 것이 손해고 희생되고 어렵고 힘든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깨워주기 위하여 하도 말해도 안 되니까 짐승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던 발람을 꾸짖은 나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때 큰 물고기가 그를 널렁 삼키고 어디에 가서 토해내버립니까? 아예 니느웨의 앞바다에 가서 모래사장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너 빨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요청을 누구를 통하여 하느냐? 물고기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공감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태운 나비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도 내기를 싫어하는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에 관한 매우 감동적인 헌신과 봉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만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해버리고 그분의 말씀의 순종도 거부해버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인생관과 철학이 바로 자기 인생 전부를 좌우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400년인데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Dark Age,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말년에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블레셋을 중보하여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패배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해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옵니다. 전쟁 진영에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블레셋과의 2차 전투를 벌일 때 맨 앞에 군대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이기기는커녕 처참하게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두 제사장인 흠리와 비누아스도 전쟁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이 슬픈 비보를 듣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폐가 망신이 아니라 폐국 망신. 비참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지게 되니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의기양양해서 아스도스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다곤 신이 있는데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부러졌고 팔과 다리가 완전히 잘라져서 저 입구 들어오는 문지방에 뒹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야,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빨리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가드에 옮기니까 그 처참한 광경이 엄청나게 크게 재현되는데 그것은 독종이 생겨서 어린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또 딴 데로 옮겨야겠다 그러면서 서로 또 방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이제는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옮기기로 됩니다. 아스돗, 가드, 에글론. 그런데 에글론 사람들이 병신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야,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고 연병이 생긴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예 오지 못하도록 대보를 벌립니다. 프랭카드를 들고. 성경에는 프랭카드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보를 벌립니다. 절대 불가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떡하면?
글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백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를 원래 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 이 제안에 모든 방백들이 동의를 하는데 드디어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돌려보내는 게 좋겠느냐. 그때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그대로 돌려보내면 큰 화가 될 테니까 속건제를 만들어서 보내자. 속건제의 제물은 뭐냐? 금, 독종 5개와 금, 쥐 5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아직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에게 멍게를 매게 하여 그 멍게 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와 그리고 금독종과 은쥐 형상의 속건 제물 상자를 함께 보내자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갈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송아지는 띄워놓고 보내자. 송아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 암소 2마리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운반하게 되면 아하, 이것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뭐 다른데 뭐 이리저리 뛰다가 뭐 어떻게 되면은 그것은 우연히 이 독종과 병들이 생긴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자라는 것으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블레셋 5 방백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까지 갑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 벳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암소 2마리가 새끼가 딸리는 2마리가 그것도 멍게를 메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갑니다. 뒤에 방백 5명이 따라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소리치면서도 그대로 갑니다. 거의 베세메스로 다 가니까 거기서 있던 선지자들이 암소를 2마리를 제물로 하고 끌고 온 수레를 장작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던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면서 에글론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패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짐승 2마리,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제1장로교회 새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선교회는 모두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협력이에요. 참된 섬김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독불장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법궤를 실은 암소 2마리를 한번 보세요. 어디를 봐도 조화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2마리 다 암소입니다. 새끼가 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소장수 했기 때문에 족보 다 나오네. 우리 아버지가 소장수 하셨기 때문에 5일마다 한 번씩 시장이 오픈되면은 소를 사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먹이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소 먹여가지고 다음 시장에서 팔면 돈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네가 학비를 하라. 저 어릴 때부터요 학비 벌어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소 먹여가지고. 근데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새끼와 헤어진 어미 암소 1마리만 데려오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소리만 칩니다. 며칠간요. 딱 5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소리 칩니다. 여러분, 소의 눈물을 보았습니까? 저는 소의 눈물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직접 소를 키웠습니다. 그 큰 눈에요 눈물이 바가지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긴 혀로 핥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느낀 게 절대로 엄마하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일찍이 격제에 나와 엄마하고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암소 2마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세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나란히 조화를 이루면서 수리를 끌고 베세메스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달라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집사의 생각이 다르고 평신도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를 생각만 할 때는 하나로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각각 달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각각 달란트를 용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설명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거기 보면 지체의 비유가 나옵니다. 몸에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이 각각 처해진 위치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달라도 절대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눈이 손을 업신여겨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귀는 어디에 있고, 듣는 곳이 또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도대체 냄새 맡을 수 있는 코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시느니라.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겉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체가 조화가 되어 결국 누구를 건강하게 합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가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지 아세요? 각각 은사는 달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달라도 결국은 잘 감당함으로 몸이 되신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는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중생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라고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다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결코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여 열등의식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참 열등하다라고 해서 우월의식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암소 2마리가 발을 맞춰서 수레를 끌고 목적지인 베세메스로 무사히 향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은 철저히 협력하여 교회를 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협력하여 섬기자. 예, 협력하여 섬기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의 원리는 일편단심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광대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로로 갔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비메실레 아하트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along one highway, 하나의 하이웨이를 줄기차게 그 길만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암소 2마리는 결코 좌우를 치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 베세메스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도 그분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못 산다, 죽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할 일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게 일편단심이다. 또 치우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수루라는 말인데 그것은 빗나가다, 엉뚱한 길로 가다, 이탈하다, 벗어나다, 탈선하다라는 의미. 이는 일편단심을 바로 이 수루라는 단어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물의 짐승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게 고개를 돌리는 빗나간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짐승을 통하여 소 2마리를 통하여 일편단심의 섬김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편단심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방해를 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편단심의 신앙과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장애 요소가 뭐냐면은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예요. 내 자와 자 가운데 감정입니다. 내 감정. 이거 못 감당합니다. 정말 이거 못 감당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합니다. 죽을 똥 살 똥 노동을 합니다. 내가 조금 상처받고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럼 돌아섭니다. 여자분들이 아니고 남자도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 자기 기분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기분에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지.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방해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16 내지 18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인격, 지정의의 인격 셋 중에 치명적으로 도전을 받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감정.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노망했는 모양이다. 이럴 수 없지. 어떻게 주웠다 뺏어간단 말인가? 그런데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3일길을 걸어서 모래산까지 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산 아래에 불과 짐을 지고 가던 하인들을 두고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 손에는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 이삭이 아무리 해도 이상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지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 들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해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고개를 돌리고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스치면서 닦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겐 그런 일이 없은 줄 압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가 아버지, 내 뜻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 감정이 얼마나 요동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암소 2마리를 한번 보십시다. 젖은 퉁퉁 부어 올라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염없이 울고 또 울며 흘리는 눈물은 긴 혀로 핥으면서 걸어갑니다. 좌우로 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바라봐. 이것이 바로 일편단심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법궤를 메고 가는 소는 비극이나 슬픔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가 있으나 법궤를 맨 소처럼 아름다운 소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수레가 있으나 법궤를 끌고 가는 수레만큼 복된 수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멍에가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매는 멍에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맥코맥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미국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토요일 날만 되면은 40대 중반의 신사가 총채를 들고 먼지를 털고 또 수건을 가지고 닦으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방문자 한 사람이 그를 사찰인 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그분이 아무 대답 없이 비긋이 웃으면서 입만 닫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투어하면서 설명하던 담임 목사님이 비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이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예, 40대 중반처럼 보입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이 그분의 연세가 82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하기를 이분은 대학 교수와 총장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청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매 주말만 되면 여기 와서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분의 아들 둘이가 교수인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조금. 그 이야기를 듣던 한 방문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하십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일이 나의 생존이요 호흡 자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암송하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일편단심의 봉사의 정신이 아닙니까? 마지막 제가 겪었던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도원 1학년 들어가서 사귄 분인데 아주 키가 조그만한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신대원 학교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운전자예요. 어느 날 따뜻한 봄날 동산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에요. 원래 저는 저 지방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체육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경호원으로 오라고 소환이 들어졌습니다. 안 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은 가고 싶어 하지만 안 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부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엔 보통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합니다. 오후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시간만 빼주면은 내가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경호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는데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담당이어야 하는데 아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시킨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죽었었죠.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아버님이 고신교단의 장로님인데 주일 성수를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당회 결정에서 맡겨주는 일은 목숨을 걸어놓게 해라. 이것이 네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다 식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더라도 토요일 날 중고등부 부장으로서 사회보고 예배 인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하는 말이요. 눈물이 갈색거리지도 하는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중고등부의 부장으로서 그 직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명하신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복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하신 것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몸을 들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고 힘있게 능력있게 일편단심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일장학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드리고요. 장로님 나와서 사를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7일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헌신 단체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에녹, 어떤 사람은 바나바, 어떤 사람은 디모데, 이 선교단체에서 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기회도 주셨고 사역도 주셨는데, 오늘 보잘것없는 암수 두 마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헌신의 원리, 서로 협력하고 일편단심으로 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헌신 잘함으로, 충성 잘함으로 우리 7일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 가정 모두가 자녀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귀한 헌신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헌물을 위하여 디모데 선교회 회장님 이은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며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바라며 이 헌금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분복들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바나바, 에노, 디모데 선교회 임원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헌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교인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부 예배 참석한 인원이 오늘 굉장히 조금씩 평소보다 적다고 느껴지네요. Anyway, 자, 지금 세 기관의 임원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드릴 찬양은 620장 1절 찬양하시고 간주하고 미안합니다. 519장 519장 1절하고 간주하고 3절 461장 뭐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460장 비교 쓰기도 하고 맞아요. 460장 나오세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461장에 십자가를 진 서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 뒤에 이번 주간 성구를 같이 암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성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크게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도 우리 윤상철 목사님 이렇게 건신 예배에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윤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년 가지는 대로 워싱턴 레이크 파크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매년 가는 장소이니까 잘 아실 줄 믿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야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 늦지 않도록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주소 있으니까 참고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광고 드린 대로 지금 우리 목사님은 KAPC 교단 총회 참석자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친교는 우리 디모데 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셔서 같이 즐기시면서 좋은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시고 윤상철 목사님 축복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총회 차 떠나 계시는 우리 전 목사님 네 분 신령회, 우리 최리일 장로 교회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신령회, 복음을 들고 나가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불쌍한 북한 동포들 심령 위에, 흩어져 있는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